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7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노아가 600세대 된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 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때 1차적으로 늘 그 본문 그 자체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을 찾는 것이 필요하죠. 그러나 또 때로는 본문 말씀을 뛰어넘어서 성경 전체의 이 흐름 속에서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구약의 말씀은 신약까지 연결되어지는 큰 구속사의 흐름 속에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내용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노아 홍수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저는 오늘 좀 후자의 방법을 따라 성경 전체와 좀 연결해서 특별히 신약과 연결해서 말씀을 조금 생각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노아에게 방주로 들어가라 하시면서 7일 후면 40주야 비를 내려서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겠다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노아 홍수 7일 전에 지금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는 하나님의 심판의 한 모형입니다.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이 시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최후의 심판, 멸망 이런 주제를 이야기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고 꺼려합니다. 마치 근거 없이 지어낸 신화 취급하거나 지식이 없는 좀 모자란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조성해서 무슨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종교 행위처럼 매도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분명한 사실은 성경은 곳곳에서 구약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 말씀하신 복음서 내에서도 심판과 멸망에 대한 메시지가 참 많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심판, 이 주제가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될 메시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마땅한 태도죠. 성경은 분명히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실 때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임을 천명하기 위해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때로는 심판하시는 사례들을 기록해 두고 있죠.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오늘 본문과 같은 죄악이 간증한 시대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홍수로 심판하시는 노아 홍수의 심판이죠. 또 창세기 19장에 가면 소돔 고모라의 심판, 유황불로 심판하시는 소돔 고모라의 심판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가시기 전에 예루살렘이 철저하게 멸망할 것,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을 예언하셨고, 우리가 아는 대로 AD 70년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그것이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적 사례들은 장차 있을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악인을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하나의 예표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때는 이 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예고편처럼 보여주는 사건 중에 하나가 이 노아 홍수의 사건이죠. 왜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그 시대의 사람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는지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창세기 6장 5절과 6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우리 번역은 한탄하사, NIV 성경 영어로는 grieved, 슬퍼하셨습니다. 마음에 근심하시고, NIV 영어 성경에는 filled with pain, 고통으로 가득 찼다,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이성적인 존재로 만드신 것이죠. 이성적인 존재로서 의로움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은 죄에 빠졌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면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심각한 죄에 빠졌고 갈수록 죄악은 더 관영해져 갑니다. 하나님께서 심히 슬퍼하시고 마음 아파하시다가 마침내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미리 예언하신 대로 인간 세상은 갈수록 죄가 가득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7장 26절 27절에 우리 주님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습니다. 다른 말로 주님의 재림의 때와 노아의 시대를 비교하고 계시는 것이죠. 인자는 예수님의 자기 칭호죠. 인자의 때는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종말의 때를 말하죠. 그러니까 종말이 임박한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노아 시대처럼 인간이 죄 가운데 먹고 마시고 향락에 처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산되기를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되지만 세상은 더 악해져 가고 갈 것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복음 전하고 하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이라고 착각하는데 주님 다시 오셔서 주님이 선물하실 때 날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살아가며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보여줄 수는 있지만 반대로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사람들도 더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우리가 목표로 성시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추구할 수 있지만 정말 대구 땅이 성시화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전히 더 강력하게 사탄의 세력과 세상의 가치관이 도전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갈수록 더 음란해지고 죄를 죄라고 여기지도 않고 더 폭력적이 되어져 가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성도들이 이래 많은데 그러냐? 그러면서 자꾸 교회와 성도를 욕하는데, 물론 우리가 정말 빛과 소금으로 살지 못한 영역도 있지만
아무리 우리가 그렇게 살아도 이 땅은 사탄의 지배 아래 강력에 있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더 타락하고 악해져 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죄로 가득한 인간도 오래 참아주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지는 않으십니다. 죄악이 극에 달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개인에게도, 가정에도, 국가에도, 시대와 인류 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다면 심판 아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대로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영원한 사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심판의 필연성에 대해서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마치 심판이 없을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마저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있음을 대비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영적인 각성을 촉구합니다. 깨어 있어라, 근신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에 대비하는 가장 중요한 대비책은 무엇일까요? 구원의 길을 찾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은 인간 스스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노아의 시대에는 이 홍수 심판으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이 무엇입니까? 방주였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노아 시대 그 인간들은 더 이상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을 극복할 방법을 알지 못했죠. 그냥 그대로 멸망을 향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셨죠. 오늘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하나님의 심판이 대홍수를 통해 임하게 되는데 방주를 통해 구원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방주로 들어가라. 이것이 노아 그 시대에 하나님 제시한 구원의 길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직육면체 상자와 같은 것이죠. 오늘날 배 모양은 아닙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그 모양과 크기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죠. 그 중에 6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고페르 나무로 만들. 고페르 나무는 잣나무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목질이 단단하고 물에 붙지 않아서 내구성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 나무로 만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나무로 여러 칸 방들을 만들고 인간과 동물들을 그 속에 대피 그 구원의 길에 들어가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칸들을 막고 역청을 안팎으로 바르라 그럽니다. 역청은 일종의 아스팔트와 같은 것인데 쉽게 말하면 방수제죠. 칸과 산 그리고 외벽에 칠해서 물이 스며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용된 단어들이 히브리어 단어들이 참 재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역청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코페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코페르 단어가 또 다른 뜻이 있는데 속죄 제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치라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파르입니다. 카파르. 이 카파르에는 또 어떤 뜻이 있냐? 덮다, 가리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속죄하다는 뜻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죄가 뭐고 죄를 가리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수치와 두려움으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였죠. 그러나 그것은 불완전한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가죽옷을 입혀주셔서 가려주셨습니다.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죄 없는 짐승이 피를 흘려 죽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이게 대속의 원리, 속죄의 원리 가운데 하나죠. 그러니까 이 역청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속죄를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상징적으로 예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구약시대 짐승이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었던 것처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 모든 것 십자가의 대속을 완성하시고 그것이 사실임을 증명하셨습니다. 노아 시대의 구원의 길은 오직 방주였습니다. 방주 한 층만 제작되었죠. 구원의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죠. 여러분 다 암송하고 계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정관사를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지만 원래 문장에는 정관사가 다 붙어 있는 것이죠. The way, the truth, the life.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의 길.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초대교회가 박해 상황 가운데도 사도들이 당당하게 외쳤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길,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는 길, 영원한 천국에 가는 길 오직 예수뿐입니다. 맑은 하늘 아래 방주를 만들던 노아를 주위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했겠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라는 이 복된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데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때로는 비웃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심판날에 오직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그때서야 깨달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놀라운 구원의 진리를 알고 깨닫고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홍수 심판 7일 전에 다시 한번 최후의 통첩을 하십니다.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정말 홍수가 임할 것임을 마지막 다시 경고하셨죠. 4절에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왜 하나님께서 또다시 7일 전에 말씀하셨을까? 성경은 뭐 말하고 하지 않지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미 여러 번 말씀하셔서 말하지 않고 그냥 홍수로 심판하셔도 되는데 또 마지막 한 번 더 말씀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에 발로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하나님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굳이 비유하다면 이런 비유가 조금 가까울까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하면 엄마가 야단을 칩니다. 그죠? 잘못했다고 시인하고 용서하면 빌면 용서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면서 이 말하죠. 열을 세기 전에 인정하라. 그래서 셉니다. 10, 9, 8, 7, 6, 5 이래 내려가면 엄마가 오히려 더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가가 어떻게 끝까지 안 하면 뭡니까? 하나 반의 반 뭐 이러고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때릴 수밖에 없는데 때리고 싶지 않은 거죠. 어쩌면 하나님의 심정이 이런 심정이죠. 결국 7일이 지나 홍수가 임합니다. 그 상황을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는 이렇게 설명하죠.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하나님 오래 참고 있지만 복종하지 않고 마지막 멸망에 이를.
오직 8명, 노아의 가족 8명만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소위 말하는 말세지만 홍수 심판 7일 전과 같은 종말의 임박한 시기가 아닌지 모릅니다. 하나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런 종말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언제 우리에게 개인적인 종말, 죽음이 이를지 모르는 자들이죠. 늘 우리는 그 종말을 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깨어 준비하며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성도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그것을 대비하는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할까요? 무엇보다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멸망의 심판을 당할 자들이 아닙니다. 40일간 비가 내리기 직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창세기 7장 16절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으시니라. 문을 하나님이 닫습니다. 문을 닫으셨다는 것은 그래서 이 홍수 심판으로부터 구원이 보장된 것이죠. 홍수가 끝나지 않았지만 이제 시작이지만 홍수가 와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구원의 보장 굳게 닫으셨습니다. 물이 스며들지 못합니다. 또 한편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더 이상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의미죠.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럴 것입니다. 우리는 그럼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두 가지로 잘 알지만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믿음을 지키며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흔들림 없이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5절에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라고 하실 때 노아는 순종합니다. 흔들림 없이 순종합니다. 나와 있지 않지만 주위 사람들은 조롱했을 것입니다. 이 맑은 하늘에 뭐 하는 짓이냐? 묵묵히 방주를 짓습니다. 믿음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을 믿는 신뢰하는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7절에서는 이게 바로 노아의 믿음의 증거라고 말하죠.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믿는 것, 특별히 더 핵심적으로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복음의 진리를 믿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놀리고 비방하고 어리석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불신자들이, 소위 불신자 이 석학이라 하는 사람들이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어리석은 것이라고, 무식한 것이라고 비난하는 일이 비일비재한 시대에 삽니다. 영국의 옥스포드 대학 교수였던 리차드 더킨슨 같은 사람은 세계적인 석학으로 알려졌지만 하나님을 부정하는 무신론자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것이 망상이라고 그렇게 모욕적인 말을 합니다. 그는 진화론을 주장하는 생물학자였습니다. 그의 책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이 출판되어서 수백만 부 팔렸습니다. 그는 메사의 창조론자들과 대적하죠. 여러분, 문제는 뭘까요? 그가 쓰고 있는 안경입니다. 무신론의 안경을 쓰고 보면 하나에서 10가지 진화론이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안경을 쓰고 보면 하나에서 10가지 창조론이 맞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단이 중요한 것입니다. 진화론의 안경을 쓴 과학자들이
우리를 무식하다고 비난하지만 여러분 차라리 무식하다고 조롱당하고 구원받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무식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창조를 믿는 크리스찬 과학자들이 또한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 나름대로 상당한 학문의 경지에 이런 분들입니다. 감히 무식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 유무, 하나님의 역사의 진위에 대해서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영원전부터 계신 분인데 무슨 증명이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증명하기보다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들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사랑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어떤 소리를 해도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말씀의 원리를 붙들고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의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받은 후에 무엇을 했을까요? 베드로전서 2장 5절에는 오직 의를 전파한 노아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꽤 긴 시간을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긴 기간을 주셨을까요? 심판의 유예 기간이죠. 마지막 7일절에 한 번 더 말씀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까지 우리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도전을 하고 있죠.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여기 때라는 것은 영어로 시즌입니다. 시즌이든지 아니든지. 그게 잘 되는 때든지 되지 않는 때든지 상관없이. 여러분 어쩌면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복음 전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도가 너무너무 어려워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력한 세상에 하나님 없는 가치관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는 어쩌면 복음을 전하기 더 어려운 시대입니다. 복음이 활발하게 활성화되는 시즌이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 할 일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 친척, 가까운 지인 가운데 아직까지 구원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으십니까? 지금까지도 기도가 힘쓰겠지만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짐하고 기도하고 사랑으로 숨기고 할 수 있으면 복음을 나누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노아는 다행히 그 가족들 모두는 구원받았습니다. 목회자로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족 구원은 꼭 이루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할 수 있으면 그들이 듣든 듣지 않든 어쩌면 이 시대는 이 복음을 거부하는 세력들이 더 강력한 시대이기에 쉽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맡기며 우리 할 일은 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지속적으로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믿는 성도들의 합당한 태도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그냥 살아가다 보니 마치 하나님의 심판이 없을 것처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서 혹시 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의 것만 바라보며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기를, 세상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하든지 세상의 풍조가 어떠하든지 우리는 믿음을 지키며 믿음의 방식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람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때로는 거부하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구원의 복음을 나누고 전하는 삶을 살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품고 기도하는 주께로 돌아야 될 생명들을 다시 한번 가슴에 품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도 우리와 같은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이 주신 도전을 따라 우리 간절하게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깨어 경수사 주님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변하여도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한 번 더 고백하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변하여도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줄을 떠나도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줄을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계속해서 기도할 때 이번 주 공동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십시다. 1번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의 기도로 동참하게 하시고 서로의 필요와 연약함을 위해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주일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기도 부탁을 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자기 앞에 큰 환란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위험이 있다는 걸 알지만 그것으로부터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 지켜 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했고, 자기가 하는 그 사역, 현재 예루살렘의 구제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의 마음의 소원을 따라 기도해 달라. 로마 성도들과 함께하고 기쁨으로 교제하고 위로받고 서번하러 가게 될 것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적용했죠. 복음을 위해 사역하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여러분, 합심기도의 능력을 믿고 열정적으로 복음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 한번 주일 말씀에 가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협력하는 21분의 협력 선교사님들을 안전을, 건강을, 모든 위험으로부터 그들을 지켜달라고, 그들이 하고 있는 현재 사역에 열매 맺게 해달라고, 또 그들의 마음이 품고 소원하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을 응답해달라고,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특별히 농어촌과 개척교회 여러분 힘든 사역을 하고 있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때로는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기 때문에 지치고 낭망하고 힘들어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늘 위로해 주시고 끝까지 맡겨진 사명 감당합니다. 농어촌의 연세 드신 어른들, 그들을 위해서 섬기는 그 사역도 얼마나 소중한 사역인데 지치지 않고, 또 하나님 그들의 필요들을 공급해 주셔서 이 사명의 길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또 우리 교역자들을 위해서 주일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복음의 일꾼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억나시는 대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일의 말씀을 통해서 합심한 기도하는 시간을 귀한 일인지를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들고 주님의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주님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선교사님들 주님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주의 뜨거워 주시고 주의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지켜주시고 그 사명의 길을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들에게 주신 현재 사역들 아버지 하나님의 사역에 주의 열매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들을 위하여 인하여 주님 우리 흔히 저희를 따라 주의 아버지 아래를 이루고 있는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청년들이 단기 선교 가운데 있습니다. 토요일 돌아올 때까지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섬김을 통해서 그 땅에 생명의 복음이 씨앗 뿌려지고 심겨지고 자라고 열매 맺히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고 우리 선교팀의 방문으로 현지 선교사님들이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그 사역 현장에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회가 계기가 되게 달라고 우리 선교팀과 태국 땅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 하나님 설명이 지금 땅을 밟고 있습니다. 지금 또 갈라진의 사역을 마치고 주의 아버지여 남아있는 우리가 가운데도 주님 주의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밟는 땅을 되게 하시고 이들의 연합을 기도 제목입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아멘교회 성도들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공동체로 세워가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공동체,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품고 서로 격려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또 우리 교회 많은 일꾼들이 세워지고 신실한 일꾼들이 세워짐으로 정말 힘있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 시대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교회를 생각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 다가오는 기도 제목을 품고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감격의 공동체를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여러분, 나라 민족을 품고 이 시간 또 짧지만 간절하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많습니다. 이 땅이 회복이 필요한 영역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감동을 주시는 대로 나라와 민족을 품고 잠시 간절하게 부르짖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 한 번만 더 고백하죠.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우리를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그 어려움에도 그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늘 붙들어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우리가 연약하기에 늘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는 것, 걱정거리, 염려거리들이 몰려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붙들고 묵상할 것이 아니라 염려 대신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며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로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염려, 근심, 걱정거리, 아픔들, 상처들,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들을 주님께 올려드리십시다. 특별히 우리 공동체 연약한 자들, 항암 중에 있는 자들, 참 쉽지 않은 그 육신의 아픔 속에 있을 때 주님 찾아가시고 위로하시고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난달지도 내가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여러 가지 육신의 연약함과 인생의 어려움의 때를 지나가고 있는 우리 주변의 믿음의 가족들을 가슴에 품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과 그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마지막 간절하게 부르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